에스겔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하시기를 혹은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라는 이름의 의미가 있습니다. 에스겔은 기원전 622년에 예루살렘에서 제사장 부시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에스겔이 태어난 그 기원전 622년은요, 유다 역사에서 굉장히 기념비적인 해였습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왕이 온 유다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요. 그리고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해가 그 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은 요시야 시대에 종교 개혁의 바람이 유다 전역을 휩쓸고 있을 때, 그때 또한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약화되고 있는 시기에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요시야는 아수르 제국이 쇠퇴하는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애굽과 바벨론의 전쟁이 붙었을 때 그때 친바벨론의 입장에 서 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원전 609년에 있었던 굉장히 큰 전투죠. 애굽과의 그 무기또 전투에서 요시야 왕은 전사하게 되고 맙니다. 그때 애굽의 왕 느고 2세는 요시야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 왕을 3개월 만에 폐위를 시켜버리고요. 요시야의 첫째 아들 여호야김 왕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과는 굉장히 대조가 되는 왕이었습니다. 아버지 요시야 왕이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종교개혁을 단행했었는데 그것들을 다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죠. 예레미야 23장에 보면 요시야와 여호야김을 예레미야는 굉장히 비교를 하면서 여호야김을 맹렬하게 비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36장 예레미야 36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했던 그 말씀 두루마리를 잘라가지고 화로에 넣어서 태울 만큼 굉장히 하나님과 선지자에 대해서 적대적인 왕이 여호야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에스겔의 나이가 17세가 되는 정도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에스겔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포했던 그 성전 설교와 여러 가지 이러한 일들, 그리고 심판의 메시지를 잘 들어서 알았을 것이고요. 나중에 보면 에스겔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도 굉장히 예레미야의 메시지와 비슷하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유사하죠. 또 한편으로 이 시기의 국제 정세를 보게 되면 기원전 605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갈그미스라는 전투에서 애굽을 대파해 버립니다. 그리고 유다를 비롯해서 그 인근에 있는 국가들을 전부 다 속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바벨론이 이제는 그 정세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지난 후에 주전 즉 기원전 597년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에게 반기를 듭니다. 바벨론에게 반기를 들지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괘씸하다 싶어서 군대를 이끌고 유다를 응징하게 되는데요. 이때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굴복시키게 되고 굉장한 대규모의 포로를 잡아가게 됩니다. 그와 함께 이제 여호야김,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이 사망을 하게 되고요. 그의 후계자 여호야긴 왕과 다수의 왕족들이 바벨론으로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때 제사장 가문의 출신이었던 에스겔도요, 함께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서 1장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2절에 보면은 그가 붙잡혀온 지 5년이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그가 붙잡혀온 지 5년이 되었을 때에 예언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겔은 유다가 멸망하고 난 뒤에도요, 약 15년 정도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복 그리고 성전 재건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의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그의 메시지는요, 가혹할 만큼 심하게 유다의 죄를 지적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에는 그의 후기 사역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굉장히 위로와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유다의 멸망 이전, 유다의 멸망, 그리고 유다의 멸망 이후에 그렇게 활동을 했던 그러한 에스겔이었죠.
그래서 에스겔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에스겔의 그 전기 사역, 즉 예루살렘 멸망 이전의 메시지들을 보여주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앞으로 유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25장부터 32장까지인데 그것은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3장부터 48장까지 이것은 에스겔의 후기 메시지에 해당합니다. 즉 예루살렘 멸망한 기원전 586년부터 571년까지 전했던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여전히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어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실 그 종말의 영광을 보여주는 메시지들로 가득합니다. 이것이 에스겔의 전반적인 개론이었습니다. 저희가 초반에 1장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인 역사적 배경과 그다음 말씀의 구조를 이렇게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오늘 본문 15장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은유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특별히 15장부터 17장까지 계속 은유의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은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이런 비유를 하셨었죠. 예루살렘은 포도나무와 같은데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들은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이기에 아무런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다른 모든 나무들과 비교해 볼 때 낫다고 할 수 있는 점이 무엇이 있는지를 질문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말씀하시죠. 포도나무는 가구를 만들 만큼 큰 나무도 아니고요. 그릇을 걸어둘 만한 못으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약할 정도로 쓸모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포도나무는 그저 불을 피울 땔감이 될 수 있을 뿐인데 그것도 이미 불에 끄슬려 버리면 그런 포도나무는 정말 쓸데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십니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지금 유다가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에 두 차례나 바벨론의 침공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오게 되죠. 그들의 어려움을 겪는 이러한 모습들을 이 말씀으로 빗대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멸망이 가까워오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온전해도 그 포도나무 자체가 온전해도 쓸 용도가 많지 않은데 근데 이리저리 지금 공격을 당해서 바벨론의 공격을 당해서 다 타버리고 잘려버렸으니 이제는 어떤 용도로 예루살렘이 쓰이겠습니까? 이것이 5절의 말씀입니다.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포도나무가 쓸데없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6절의 말씀처럼 그 포도나무를 마저 다 태워버리는 것 밖에는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백성들의 운명이었습니다. 다 태워져 버리는 운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완고한지요. 결국 예루살렘과 유다는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해야지만 결국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포도나무를 마저 다 태워버리는 길밖에는 이제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죠. 말씀이 들릴 때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음을 주실 때 그 말씀을 간직해서 내 말씀 그 말씀 가운데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킬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은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망해봐야지만 안다는 것이죠. 포도나무는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 열매를 내야 하는 나무입니다. 포도나무는 열매를 내기 위해서, 즉 포도를 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죠. 포도 열매 외에는 포도나무의 가치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쭉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을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하여 버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에게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당연히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휴대폰이 휴대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시계가 시계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자동차가 자동차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폐차를 시키죠.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인 우리들도 우리가 만든 그러한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물건들을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요. 그 목적대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신 교회로, 하나님이 부르신 성도로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나는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 15장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유다와 예루살렘처럼 쓸모없는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과 분리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사실 성도로서 매일 해야 되는 질문이죠. 이 질문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열매 맺는 길은 단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로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에만 열매를 맺듯이 우리도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에만, 그리고 그분과 온전한 교제가 일어날 수 있고요, 연합할 수 있고요, 그때의 극상품의 온전한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 뿐이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도나무에 비유를 하시면서 바라셨던 것이 있는데 바로 정의와 공의입니다. 정의는 무엇일까요? 인간이 인간에게, 즉 인간답게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성품, 우리에게 지으신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간에게 대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정의입니다. 공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바르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열매 맺는 삶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죠. 바른 관계입니다. 이러한 삶은 결국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정의와 공의가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공의와 정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이 회복되는 것, 그래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며 이것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정민영 선교사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의 벽돌 한 장 놓는 삶, 그것은요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벽돌을 많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한 장을 놓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한 장을 놓기 위해서, 즉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는 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의 양분을 받아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가지일 뿐이죠. 우리는 벽돌 한 장 놓기가 쉽지 않은 그런 삶을 하루하루 매일 마주합니다. 어떤 결과와 성취를 본다면 우리는 초라하기 보잘것없죠. 나 같은 사람이 벽돌을 놓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벽돌 한 장을 들어보려고 하는 어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고 찾고 매달리게 되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분 안에서만 내 자신이 보이고 그분 안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뼈저리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우리는 날마다 씨름하고 내 자신을 재정의하는 그런 하루하루가 필요한 것이죠. 그 안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발견되는 기쁨도 있고요, 만족도 있습니다. 동시에 실패도 있고 삶의 무게와 어떤 갈등과 슬픔 가운데 짓눌려서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과정인 것이죠.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즉 예수님이라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것들을 만난다 할지라도요, 그래야만 열매가 맺습니다. 당장의 열매가 맺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일 수 있고요, 이제껏 예수님께 내가 붙지 못했었다면 이제 붙으시면 됩니다. 주님은요 늘 안아주시길 원하고 늘 받아주십니다. 말씀이 들려질 때 내 자신의 상황에 내 자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붙어있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그리고 여전히 열매 맺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 주님 앞에 다시 달려나가면 됩니다. 주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기다리시죠. 네가 연약한 것을 안다. 네가 부족한 것을 안다. 네가 실패하는 것도 알고 여전히 매일 반복되는 그런 갈등 속에서 네가 괴로워하는 것도 안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유다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이런 말씀을 아예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고하게 그저 계속 자기 중심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충전될 수 있습니다. 완충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멀어졌다면, 말씀과 멀어졌다면 오늘 말씀에서 지적하듯이 다시금 그 예수님을 붙잡으십시오. 굉장히 원리적인 말씀이고 매일 듣는 말씀이지만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마치 공기와 같이, 우리가 매일 먹는 밥과 같이 매일 들어야 하고 매일 묵상해야 하고 매일 돌아보지 않으면 우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하루 숨을 쉬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이 와닿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인지, 정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지, 아니면 다른 어떠한 것이 내 인생에 더 우선순위가 있지는 않은지. 예수님보다 더 큰 위대함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 안에 붙어있는 것.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주님 손잡는 하루 되는 것, 그게 하루 우리의 기쁨이고 하루의 만족이죠. 주님 손 붙잡고 가는 것. 여러분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바라는, 성취하고 싶은 어떤 그런 욕망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주님 손 잡고 하루를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붙잡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가장 기본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이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유다처럼 불태워져서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돌이키시는 그러한 믿음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